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함께 우리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네, 어색해도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가사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강가 박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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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율동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쵸?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가 못하겠어. 나도 못하겠어. 그치? 네. 다음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구하며 내 삶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이 땅에 새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감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갈등이 만연해 있고 서로 헐뜯기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잘못된 길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부디 악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입술과 손과 발에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빈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채우게 하시고 오지 못하는 곳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며 세상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생명이시고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교회에서 직전해드립니다. 네, 교회에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
우리 주님도 이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예배 시간에 징징대지 않고 짜증내지 않기 지켜주시고 3월은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해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강해 계속되고요. 찬양팀 연습 10시 30분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 9일부터 우리 성경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네. 제가 선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오세요. 한 번씩 꼭 읽어오십니다. 1과 2과 1강 2강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강 2강 함께 읽어오시면 되고요. 그걸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돌아다니고 우리 그래도 달고나 만들어 봤잖아요. 달고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가서 한번 달고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걸로도 하고 와 옆에 물 같은 거 다 놔두고 오면 주면 되잖아. 안 오면 말고 아니 만들어 보게 한번. 솜사탕도 만들어 놓은 거 가져가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토요일에 한번 만들어 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크게 얘기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사탕이요? 아니 그럼 너 만든다고? 예, 그럼요. 여러분들 강공이도 만들고 아빠랑 목사님이 다 여러 개 준비해놓은 거야. 5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밥그릇 그거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가서 사가지고 올 테니까 다 만들게요. 다 만들어서 만들면서 주고 하게요. 그래서 교회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주게요. 저기 옆에 있으니까 이 막대에다가 붙여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막대에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막대가 어디 있어요? 막대는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스티커? 있죠, 교회에. 네,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걸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입니다. 군부대에서 조달해왔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성경 봉독을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발 오늘까지만 좀 봐주세요. 제가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 예. 사무엘하 이렇게 나만 습기가 잘 안 습합니다. 지금 안 습. 더운가 봐요. 네, 혼자. 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제가 사무엘상을 펴놓고 사무엘하라고 읽고 있었습니다. 2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전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스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말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는데 저번 주 혹시 제목 저번 주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쵸. 이번 주 제목은 뭘까요? 그쵸. 긍휼에 대한 연속적인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차르트 합니까? 모차르트? 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원래 이 모차르트의 이름이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어쩌고 모차르트인데 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을까?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요. 빈에서 음악 활동을 했죠.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엄청 천재예요. 이 볼프강이라는 게 진짜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볼프강. 엄마가 태어난 고향의 강의 이름을 따서 볼프강이라고 지었어요. 아마데우스는 이 모차르트가 죽은 이후에 아내가 이 아마데우스라는 걸 갖다 써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요? 5살 때부터 이 모차르트는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혹시 여러분 여기 작곡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작곡 어떻게 피아노 치시는 사모님 어떻게 작곡 가능합니까? 6살 때 전국 투어를 했대요. 전국 투어. 그리고 6살 때 뭐요? 아빠 이거 선생님 찍은 거야. 그 사진 찍어서 한 거야. 사진 캡처했습니다. 캡처. 네. 이 6살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되게 미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 본 적 없죠? 엄청난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을 때 사진으로만 봤는데 엄청난 미인인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 예쁜 나머지 모차르트가 6살 때 그 앞에서 연주하고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니까 너무 예쁘니까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그 6살 아이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달려가서 나랑 결혼해 줄래 했대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닙니다. 무슨 소리고 진짜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렇게 그 6살짜리가 얼마나 예뻤으면. 우리가 모차르트 대표곡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뭐 교향곡으로 시작해서 피아노 협주곡, 뭐 오페라, 미사곡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600여 곡이 넘는 626곡인가? 이 정도에 쓴 작품들을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작품 하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시간에. 무슨 안 날까요? 안 들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 들려줘.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소리 크게. 안 들리잖아. 예, 죄송합니다. 얘가 소리를 작게 되었나 봐요. 잠시만 아웃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리가 작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보야.
모나리의 모차르트의 작품에 레퀴엠 그 중에 또 라크리모사라는 레퀴엠 세 번째 라크리모사 즉 눈물의 날이라는 뜻의 그 중에 부분이에요.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가사에 눈물의 날 바로 그날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그날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소서 자비로우신 주예수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아멘이라는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이 모차르트가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 이걸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거든요.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데 이 완성을 누가 하냐면 그의 제자가 해요. 그의 제자가 마지막 완성을 하고 이렇게 탁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악이 엄청 좀 진혼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곡을 진혼곡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쓴 나는 웅장해 보이지만 뭔가 막 슬퍼 보이는 그리고 되게 비장해 보이는 그런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류의 음악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모차르트 이 생애를 보면서 오스트리아에 빈에 갔을 때 이제 모차르트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힘든 시절도 살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모차르트가 천재적이면서 그렇게 늘 승승장구했느냐?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 특히 이탈리아에 갔다가 다시 빈으로 돌아와서 성공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든 삶도 살았다고요.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러잖아요.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춰주세요라는 빛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가사를 쓴 거잖아요. 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영원한 안식 마지막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에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큰 오산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대할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왜냐하면 생과 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가서 그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기억합니까? 안 나는 게 정상이지, 그죠? 네, 당연히 안 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의심하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방향으로 정말 흐르고 있나?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닥치는 고난은 왜 그럴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왜 그럴까? 내 삶에 매일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고쳐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혼란스러운. 왜 혼란스럽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이 죄를 짓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다시 켜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슬라이드 쇼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죠? 네, 잘 나오죠?
예, 여호와께서 시작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에도 진노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막 이렇게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게 됐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벌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제일 앞에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진노하셨어요.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여기에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노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면 왜 인구조사가 죄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인구조사가 죄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렸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센다고? 그치, 성인 남자만 센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군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성인 남수만 계수하는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근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가 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와 그 힘으로 내가 전쟁을 이겨내리라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기셔야 이긴다는 거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권력을 의지해서 전쟁하겠다 하는 뜻이 돼요. 이게 뭡니까? 죄죠.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부추기셨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분인데 죄를 부추기셨다고? 죄를 하도록 만드셨다고? 이 칼빈 신학교에 존 스택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죄를 이렇게 짓게 했다, 이 부분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문학적으로 약간 의역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아직 그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근데 21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24장이잖아요.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을 주셔요. 과거 보면 3년 동안 기근을 주시면서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 땅에 왜 3년 동안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브온 사람이 그럼 과연 누굽니까? 다윗은 알고 있죠. 기브온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기브온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압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멸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불태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종족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청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가요. 어떻게 하냐면 완전 누더기 옷을 입고 멀리서 와가지고 막 흙먼지 툭툭 묻은 사람처럼 음식도 곰팡이 핀 것들 막 골라서 와. 그래가지고 저희가 멀리서 왔는데요. 우리가 너희들을 잘한다. 함께하는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 우리랑 합친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자. 우리 너희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그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라고 속여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결정해야 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때? 외형적으로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자라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맺었어요. 문제는 뭐냐?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지만 이미 약속을 했어. 그럼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기라고 있는 게 약속이에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때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들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약속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나 약속 지켜야지. 너희 지켜줄게. 근데 너희 앞으로 우리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보호해 줘야 하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거예요. 이미 약속한 그러한 함께 하자라고 약속한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피를 흘렸어요. 사울이 잘못했죠. 근데 사울만 잘못했나? 그 집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울과 그 집이 잘못했으니까 거기만 벌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 우리 말했잖아요.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함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근데 봐봐, 그러니까 벌이 언제 내려와? 벌이 이 잘못한 사울의 잘못한 벌이 언제 내려옵니까? 다윗 시대에 내려오는 거야. 한참 지난 다윗 시대. 단순히 사울의 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쌓이고 쌓인 거지.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런 거잖아.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딱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만났는데 똑같이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만났는데 또 똑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두고보다 한마디 하잖아. 안 합니까? 저 새끼 안 보면 돼. 안 해요? 거의 대부분 한마디 하잖아. 내가 참다 이야기하는데 안 볼 사람 아니니까 참다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잖아. 하나님 참다 이제 죄가 쌓여서 그래서 3년의 기근이 나타납니다. 3년의 기근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쌓였어.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 보면 자기도 잘못했죠. 엄청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되게 하나님 앞에는 쉬운 무릎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쉬운 무릎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쉬운 무릎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세우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24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소서.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네. 누구냐면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니까. 야, 이제 사람 개수해보자, 한번 세보자 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나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 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도 잘 안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어. 이게 하나님 범죄하는 일이었다고. 근데 이 지적을 받고도 다윗이 안 돌이켜.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교만해져 본 적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고개를 안 숙여요. 교만해지면 이렇게 뭔가 지위와 권력이 얻으면 사람이 항상 우리 얘기해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요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그런가 보지. 턱도 이렇게 들어 요렇게 다니잖아. 안 그래요? 교만해지면 그렇다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이렇게 턱을 들고 다니잖아요. 어깨를 들고 다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20절은 삼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해? 패망해. 그러니까 뭐해? 넘어져. 그러니까 뭐해요? 복에서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턱 들고 다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짓 저지르고 다니고 그런 다윗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참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참지 못하셔서 다윗을 부추겨요. 뭐가 들어? 죄짓도록. 하나님 다윗을 부추긴 이유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일까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권력 있고 뭔가 이렇게 딱 뽕이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딱 다니면 누가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잖아. 근데 뭔가 죄가 하나가 딱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보게 되잖아. 명태인 게이트. 그런 거죠. 안 그래요? 권력이 있을 때 막 거만하고 다니는데 죄가 딱 드러나면 모든 사람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부추기신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도 깨닫게 하기 위해. 24장 11절 12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 잘못한 다윗의 죄를 부추긴 하나님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에 대한 벌을 주시는 건데 세 가지를 주시면서 셋 중에 하나 택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재앙을 내가 안 써놨구나. 예, 써놨는데 세 가지 재앙이 뭐냐면 7년 기금. 자 13장 13절 시작. 이걸 13절 시작.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병할 것이 있으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시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소서 하신지라. 아멘. 뭐냐면 하나는 7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7년 동안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전염병을 이렇게 선택해요.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차원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나 고통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선택하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되지 않겠니라고 선택해서 3년 기근을 3일 전염병을 선택하는 거예요. 7년 기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불과 직전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또 7년 기근이 들면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두 번째, 원수에게 쫓기는 거. 3개월 원수에게 쫓기는 거. 다윗이 이 사람의 손에 맡기는 걸 선택하지 않았고 3일 전염병.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이 다 경험해 봤잖아. 쫓기는 것까지 경험해 봤으니까 3일 전염병은 경험 안 해봤거든.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설마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겠냐? 그러면서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은 10절에 어떻게 했냐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 아멘. 10절에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라며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염병이 다 끝나기도 전에 멈추십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죄함에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아멘. 하나님이 족하다 그만해라 다시 회개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멈추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쵸 우리가 분명 잘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걷어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2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봄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해서 24장이 끝나요. 사무엘 하가 끝나요. 다윗의 생도 끝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아갑니까? 못하잖아요. 근데요, 뭘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봤을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회개할 때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예배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멈춰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니까 그 긍휼 안에 우리가 던져야 돼 우리의 삶을. 근데 우리 맨날 뭐해? 피하기 바빠, 숨기 바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분명히 죄 범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어제 성질도 많이 해. 괜히 우리 아내 마음도 아프게 해. 괜히 우리 딸도 힘들게 해. 늘 제가 죄를 범하고 살고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 지금 언니한테 괜히 성질내. 괜히 지 동생 두드러 패. 그지?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그럴 때 근데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릎 꿇어야 돼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이 뭐 했어요?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와 고통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제가 근데 다 할 수 없어요.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또 저에게 가서 이게 문제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찌에 다 알겠어요 그 일들을. 그렇죠? 근데 감히 제가 부탁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숨으려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멈추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더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고 말씀하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가 아니지만 또 다른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세요. 내 스스로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뭐 하실까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의 복을, 은혜를,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간간히 힘들면 앉아 있어도 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를 위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시니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믿으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한 손 머리 위, 한 손이 연약한 곳에, 우리 아픈 곳에, 부족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손 위에 함께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고 치료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곳을 치유되게 하시고 흔들리고 연약한 곳은 강건케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므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픈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갈팡질팡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육체와 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공연하심과 만지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공연하심과 만지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공연하심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우리의 삶을 던지고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과 강건케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하실 줄, 깨끗게 하실 줄, 강건케 하실 줄, 치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주의 공유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